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보통 공간에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죠.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더 풍성해지고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수련회 사김의 여행, 우리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공간을 풍요롭게 채우고 싶다면 뭐 여러 가지 이쁘게 집을 꾸미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공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풍성해 주는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수련회 갑시다. 네, 수련회 갑시다. 예, 아멘 안 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가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진리고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누군가 가르쳐줘도 그것이 배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에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경험, 습득한 지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실론자입니까? 무실론자입니까? 무신론자면 여기에 앉아 있지 않으시겠죠.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유신론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없다고 결론 짓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것이 자기의 고집이고 아집이고 자신의 자랑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야지 내가 지성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해 빠져 보이는 사람들 같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참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되뇌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요? 느낌상 둘 다 어렵다 이런 느낌 들죠? 예. 저도 그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 참 전도하기 쉬워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대신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종화 목사님 달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공간, 제 방 안에만 산다고 생각했을 때 달이 없다라고 저는 이때까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외면했습니다. 달은 없어. 무슨 소리야? 달이 어디 있어? 밤은 어두운 거야. 밤에 뭔가 비춰준다고? 빛이 있다고? 말이 안 돼. 달빛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밤은 어두워. 그래서 달은 없어. 그래서 내 방에서는 밤만 되면 어두우니까 달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달이 없는 것처럼 증명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 세상에서 달이 없는 거예요. 방문만 나가고 문만 열고 나가면 달이 있는데 문을 열고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세상에서는 달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세상에, 자기 생각의 세상에, 자기 마음의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끝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인생이 굳이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먹고 살만하니까 신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나는 대단하고 훌륭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신이 나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신이라는 존재가 굳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뭐 꽤 괜찮게 새끼 밥 먹고 뭐 내 인생을 조금이나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신은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냐면 없어도 될 바에는 그냥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없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없어도 되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괜히 신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내 인생의 자유를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도 안 되고 증거도 없지만 하나님이 없어야지 내 인생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하죠. 왜냐하면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진짜 그렇게 자기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를 너무 많이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어딘가 가서 커피를 딱 살 때 그 커피에 이렇게 메뉴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 구입해서 사면 맛있네. 깔끔한 산미가 느껴지네. 바디감이 좋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메뉴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적혀 있지 않고 냉커피라고 적혀 있으면 뭔가 싼맛 나고 다방 맛이 납니다. 분명히 똑같은 커피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과 냉커피의 이름을 마시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웃기죠. 여러분 어르신들은 전부 다 웬만하면 내복을 다 입고 계십니다. 겨울에 추우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젊게 사셔서. 그런데 젊은이들은 내복 입냐고 물어보면 촌스럽게 불편하게 무슨 내복입니까? 그런데 히트텍은 입습니다. 여러분 내복하면 촌스러워요. 그런데 히트텍하면 그것은 조금 만족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는 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가 어떻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밖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야야 하나님이 없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에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엎조리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사실은 불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신은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기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면 거짓말, 네 환상이야. 예를 들면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뇌의 일부분을 딱 자극하면 종교적 심리가 딱 생겨요. 종교적 환상이 딱 보여요. 이 신기하죠. 뇌로 그것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하유라 사랑해. 네.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뇌를 딱 자극하면 종교적 반응이 자기에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 뇌의 그 일부가 자극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겨우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이 있다고 말할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 세계 40% 이상이 되는, 한국에만 25% 이상이 되는, 여러분 이 집단적으로 우리는 체면에 걸린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굳이 필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끔찍했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간섭할 것 같고 내 삶을 주도하고 통제할 것 같아요. 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게 불편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한번 갔어요. 물론 교회는 고2 때부터 다녔는데 중학교 때 처음 딱 교회 갔을 때 앞에서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그게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교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대표 기도 하시는데 맨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저는 떳떳하게 나미아미타불 간센보살을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뛰어오길래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침 뱉고 4년 동안 교회 안 갔습니다. 야 유치하다. 뭐 나는 불교 믿는데 내가 그 말하면 안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해서 4년 동안 교회에 발 한 번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한다고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고 하라는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라리 안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느 순간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없어야 편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그분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이제 알고 있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이유가 감시자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묘라.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놀라워해라고. 모사라. 우리의 카운셀러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에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선교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이 북한 선교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매해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북한 선교주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조마조마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한의 체제 속에서는 하나님을 없애는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은 굉장히 그 땅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이것은 그 땅에서 굉장히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정치 수용범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부모를 고발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고발해요. 그리고 이웃이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북한의 체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고 예배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그것이 다 이해가 되었거든요. 종종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내가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숨어있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종종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의심은 금방 덮여버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분명히 손해보는데, 예배자가 되면 분명히 손해를 보는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짐승의 표가 숫자가 뭐죠? 666입니다. 여러분 이 666이 뭐 베리치, 바코드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다 제가 정말 전문 용어를 쓰고 싶은데 주일 오전 예배라서 도저히 전문 용어를 못 쓰겠습니다. 이 도그 라이라고, 정말 이거 라이를 우리 부산말로 뻥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너무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666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게마트리아라는 히브리식 숫자가 있어요. 알파벳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가지고 그것에 알파벳 숫자를 다 더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666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네로 황제에게 숭배를 하고 황제 숭배를 하면 인을 줘요. 도장을 찍어줘요. 그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으로 뭘 하냐면 상업을 합니다. 그 도장을 찍어주면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받지 못하면 매매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장을 받지 못하면 뭘 못합니까?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 그 상인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청년들이 게임 때 자주 하는 말 있죠? 길드라고 합니다. 그런 길드에 들어가려면, 먹고 살려면 황제에게 신으로 숭배하고 그 도장을 받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매매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매주일마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 교회에서 상처도 받죠. 예,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의도로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못됐네요. 여러분 교회라는 집단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다 상처가 되죠. 좀 다니다 보면 환상계에서 환멸기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많은 집단에 이렇게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이제 기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희생하며 사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사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오른손 사역부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사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사는 것이,
이제 이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를 떼어서 이 땅에 소망 없고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 불편하고 희생적이 보이지만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예배하고 있겠죠? 조마조마거리면서.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알아버렸거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아직까지 계시다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라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